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재무부가 같이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렸기 때문에 좀 재정에 관련해서 우리의 물질 생활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단어 중에 뒤에 관자가 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인생관, 물질관, 결혼관, 가족관, 또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관.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할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한자가 볼 관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현상을,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 철학,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물질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면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또 된 사람들의 나중에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지 않게 돼요. 여러분 혹시 로또 사본 적 있으세요? 다 사보셨잖아요. 다 안 사보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저도 한번 사봤는데,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한테, 로또를 사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로또를 사는 거야? 물어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원인가 하면 뭐 번호가 5개인가 나온다는데, 그 10,000원을 한 장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 당첨될 생각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 요즘에 한 30억 되나요? 당첨되면? 그 30억을 받으면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 일주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로또 마약 같은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한번 로또를 살 때가 언제냐면 경기도 양주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로또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계약금이 32억이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집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그럼 할 수가 있어요. 30억쯤 되는 로또를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지금 여기 안 서 있죠. 양주에서 교회 져가지고 거기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또를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로또가 된 사람들이 정확한 물질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이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갑자기 복을 받아도, 갑자기 큰 물질이 생겨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쓸 수 있느냐,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관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물질만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되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어려운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서울역에 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울역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봤더니 5월 1일부터 쭉 연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 거랑 관계가 없으니까 연휴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잘못 오셔가지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치는도 모르고, 그 다음날 쉬는 것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저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을 무조건 지키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니까 다른 근로자의 날인지 무슨 국정 공휴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 뭐 연휴가 쭉 있으니까 여행 갈 수 있죠. 또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사를 갈 때도요,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고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멀리 떨어지면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거죠. 내가 평생 중곡동에서 중곡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그 교회를 가면 이방인 취급받는 거죠.
평생 내가 하나님 교회 섬겼는데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더니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되지 않더라. 점점 교회가 멀어지더라.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사 가더라도 중곡동 기대를 가지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서울시에서 개발 안 된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이동하고 중곡동이에요. 우이동하고 중곡동. 근데 우이동은 길이 없어. 길이 안 좋아. 중곡동은 길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일산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일산에서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일산도 가만히 보니까요. 일산이 낮에는 다 여성분만 있어. 남자들은 다 어디 가는가 봤더니 다 일하러 나가요. 어디로? 강남으로. 한국 사회가 수입을 벌어들이는 주 수입이 뭐냐면 수출이기 때문에 회사가 다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들이 강남이랑 가까이 있는 데가 잘. 근데 중곡동이 어디랑 가까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중곡동이 아주 소망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개발이 되면 나 같으면 중곡동부터 개발을 하겠어요. 저를 서울시장화 시켜주시면 제가 한번. 자, 아무튼 우리가 중곡동에 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제가 뭐가 여기까지 나왔죠? 교회 중심. 우리 중곡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멀리 아니 내가 다닐 수 있는 근처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기독교적 세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 네가 이것을 배우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6장에 보면 바울의 목회관을 디모데가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께서 목회하시면서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경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경건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거룩한 거. 저도 옛날에 거룩한 거 하면요. 부흥회를 많이 했으니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오세요. 백구두에 백구두에 하얀색 옷을 입고 오서 빨간 넥타이를 입으시고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시작하시죠. 저는 그게 경건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거룩한 목소리 달라고 이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거룩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말씀하고. 자족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말과 행동, 마음가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면 내 공로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중국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랑 중국교회랑 비교해서 나 더 큰 교회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 전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제 공로만 나오는 거예요. 나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나 1등인데 1등도 아니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행복하지 않고요. 그 목회가 행복하지 않고 그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성도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 여러분도 함께 행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말씀 전하고 있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고 자족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혹시 좀 뒤쳐질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보다 내 능력보다 더 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8절에 고백하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물론 저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일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겠죠. 우리는 저보다 많은 게 필요해요. 아이도 키워야 되죠. 부모님도 모셔야 되죠. 차도 타고 다녀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없어요? 다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자족하지 못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이상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없는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주신 것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 10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자기 머리를 스치고 가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도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 참 많으셨어요. 그 제가 사과했어요. 사과. 정말로. 왜냐하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시거나 은퇴하시거나 이랬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과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사과드리는 거였어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성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뭐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권력 관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않으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것만큼 스스로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질 때문에 넘어진 수많은 동력자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는 것과 먹을 것 가지고 전무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에 전무하는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져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과 함께 청년회장과 함께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러 다니는데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2만 평 되는 기도원에 땅을 사가지고 수련회를 잘 해놨어요. 그 수련회를 빌려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 수련회장에 이제 기도원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동상이랑 그 산책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 청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때 충북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비아 돌로로사 동상을 만드는 금액이 그러니까 동상마다 기부하신 분의 이름이 써 있고 그 가정의 이름이 써 있고 그 스토리가 써 있었는데 어떤 분의 동상을 딱 보니까 이제 그 길
비아돌로사 올라가는 그 길을 총 만든 금액이 33억이라는 거예요. 그 써놨더라고 거기다. 그 제가 올라가면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청년회장도 하나님 앞에 33억 헌금해야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방금 웃으시는 것처럼 살짝 빈틈이 있었어요. 이렇게 멈칫했어요. 이 목사님이 왜 나한테 33억이나 헌금하라 그러지? 돈 3만 원도 없는데. 근데 그 뒤에 아멘 했어요. 지금 물론 돈이 없죠. 청년이 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멘 했길래 그래 지금 너한테 돈이 없는 거 알지만 네가 아멘으로 믿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할 만큼 330억의 복을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330억 주시면 11조로 33억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드려서 걱정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도 건축을 3번 했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 그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이 헌금해가지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거 없는 거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걱정해가지고 그 아멘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재정부에서 오늘 특송하셨으니까 헌금대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갖는 게 중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능력 안 주시면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이 제가 사는 동네가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그곳에 농사 지으시고 뭐 이렇게 동물을 키우셨기 때문에 땅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뭐 땅이 많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하는 거고 저희 집 옆에 큰 그 동네 부자가 있습니다. 땅 부자가. 근데 어머니가 이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막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릴 때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미안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배가 방해가 되고 담임 목사 막 힘들게 하니까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도된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귀신이 쫓겨가고 정상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귀신 들었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아니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딸이 3명이 있는데 딸 셋이 다 신학교 갔어요. 다 사모님 됐거든요. 근데 그 집이 개발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100억이 넘게 보상이 된 거예요. 땅이. 놀라시는 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억 보상받으면 11조 얼마 해야 돼요? 했을까요? 10억 하고 감사한 거 10억 더 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하시는데 여러분이 10억 헌금한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지. 다문아 화이팅. 제가 저 놀랬고 교회도 놀랬고. 근데 보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는 거죠. 11조 헌금, 감사 헌금.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특별 헌금 한 게 아니에요. 11조 헌금, 감사. 여러분도 11조 하시잖아요. 감사 헌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신 거에 대해서 11조 헌금 감사.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집을 팔면 11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다 못 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집을 팔면 11조 하라고 얘기할까 봐 지금부터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돈 1억 2억 없어도 하나님 충분하세요. 뭘 보고 싶으시냐? 믿음을 보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물질관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 물질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고 싶으신데 물질의 복을 잘못 줬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워질 때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하는 것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물질의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훈련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배신당했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 사람은 믿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주라고 하는 존재임을 제가 알기에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저는 중심을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오히려 배신. 근데 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제게 훈련의 과정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에 대한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돌아선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 제가 배웠고 그렇게 훈련 받았고, 물질도 마찬가지요. 제가 부목사 때보다 많은 사례를 주시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훨씬 더 쓰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사실 그때보다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통해서 흘려보내게 되죠. 너무 감사한 것이 선교사님을 제가 섬길 수 있고 개척교 목사님 섬길 수 있고 누가 찾아오시면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은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흘려보낼 자신이 있을 때에 그걸 부어주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물질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을 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돈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예비하신 거예요? 승리를 예비하신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응답을 예비하신 거고 싸우라 말씀하시면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셨으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거지 우리를 다 지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싸우라 그러면 승리하게 하시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드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크게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며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송현태 집사 다 아시잖아요. 신천양 권사님 아들 송현태 집사가 이제 방학동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판매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건조기를 제가 이제 계약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다 내는 거냐고, 교회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내가 다 낸다.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 받으시는 성도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거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신 것처럼 건조기 살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으로도 은혜를 끼쳐야 되겠지만 삶으로도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행사를 치러가면서 많이 모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관, 물질관이라든지 신앙관이라든지 목회관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고 충만해져야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